간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와 같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례 후에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저번 주에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번 주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향해서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단이 시험을 예수님에게 유혹을 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허기진 상태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을 상대로 비겁하게 배고픈 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이 첫 번째 시험 가운데 마귀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와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진짜 목적입니다. 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너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의 권위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혹은 내 이익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보면 5절에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가 내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온 천하를, 모든 영광과 그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물론 마귀의 말은 거짓입니다. 온 천하 만물은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모든 영광을 너에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길이 아닌,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너가 영광을 얻는 그 길이 아닌 내가 쉬운 길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제시하겠다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쉬운 길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는 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거짓된 영광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번만 절하면, 세상에 한 번만 엎드리면 된다고 말하는 그 사단의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그 길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을 함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이제 마귀가 9절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금 세 번째 시험으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그 뒤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것이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을 떠받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시험에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겨낸 것을 마귀가 이제 보고 그것을 따라하거나 그런 단순한 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한 사상, 어떠한 그들이 바라고 있던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이 메시아는 영적인 구원을 바라는 그런 단순히 영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런 소망을, 자신들의 바램을 반영한 그릇된 잘못된 메시아 사상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신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이 그 압제받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길 소망하는 그 소망이 반영된 그릇된 메시아 사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어느 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이라는 그 장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서서 그곳에서 뛰어내리십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림과 동시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빛이 쏟아지더니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붙잡으러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양옆에서 천사들이 붙잡고 그 성전 그 아래까지 예수님을 천천히 이렇게 데리고 에스코트해서 그 바닥에 예수님을 짠 하고 이렇게 놔줍니다. 그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메시아로서 멋지게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을 완벽하게 반영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을 완벽하게 부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고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받들어 모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은 3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신적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스스로 예수님이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본다면 이보다 좋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일도 예수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이 모두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이 이러한 목적만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시험을 행했다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목적만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 그 두 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한 그 시험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지 시험해봐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고 제 아내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드는 겁니다. 제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이 제 속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저를 가장 먼저 구하는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그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아내가 날 사랑하는 걸 신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시험한다. 아내가 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제가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시험하려고 드는 것일 겁니다. 신뢰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시험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서로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사랑을 시험하는 쪽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시험 당하는 쪽은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마귀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의 금을 만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을 흔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말씀을 인용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2번씩이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시험을 이겼다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마귀는 유도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옆에서 누가 들쑤시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진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휴대폰 이런 것도 다 공개하고 그런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서 막 쑤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다 공개하는 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그 부부 간에 혹은 부부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귀로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찝찝함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기야, 여보, 휴대폰 한번 풀어줄 수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괜히 그런 신뢰에 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들쑤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꼭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예수, 너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
너가 여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를 보호하시겠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그 신뢰 관계를 시험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마사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무리바를 말하는 겁니다. 무리바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던 곳이 바로 이 무리바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하던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축이고 자녀고 우리 모두가 목말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모세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대로 행하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시험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명령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자들이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행하세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인용한다든지 어떠한 상황을 교묘하게 틀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깨트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나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말씀 앞에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3번의 시험을 한 뒤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하며 아직 마귀의 시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시험은 십자가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한 3가지 시험을 함께 보았습니다. 3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 3가지 시험을 행한 마귀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한 그 시험이 일어난 장소와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 1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장소와 시험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광야이고 시간은 40일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 40 하면 성경에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는 단번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광야에 40 하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건을 단번에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와 40은 실패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정탐도 실패했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배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온데간데 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단을 결박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저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11개 수많은 왕들도 실패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시험에 승리하시고 유혹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패자가 아닌 승자입니다. 마귀의 시험 앞에, 악한 권세 앞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어떤 것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에 승리하고 악한 권세에게 승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